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설교 노트에 적어주시고 또 목사님 계속 또 하는 동안 노트도 봤다, 그리고 화면도 봤다, 목사님 얼굴도 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어린이날이 다가와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지금 잘 말해주면 누가 듣고 있다? 엄마 아빠가 듣고 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알아서 사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미리 뭘 사면 좋을까 고민도 해보고 제안도 드려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응답하시는 건 부모님 마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이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자, 목사님이 시켜볼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나 이 선물 제일 좋았어. 이 선물이 난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가장 좋은 선물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받은 것도 좋고 지금까지 받은 것도 좋고. 자, 먼저 말해볼 사람. 자, 세은이부터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팅이야 팅. 안 받았잖아. 팅이야, 지금 받아봤어요? 이제 받고 싶은 거죠? 받고 싶은 거 말고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좋았던 선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인이 한번 말해 볼래요?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세인아, 어떤 선물이 제일 좋았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친구,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이거 기억에 남는다. 이거 너무 좋았어. 그런 거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유빈이. 무슨 인형? 미미 인형. 미미 인형이 생각이 나요. 세은이는 뭐 생각나요? 백설공주? 치마? 백설공주 집. 백설공주 인형집. 그게 생각나요. 여기. 이거 갖고 싶다고요? 그거 있다고요? 그래요. 네. 같이 사는데 왜 모를까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유한이 기억나는 선물 있어요? 받아본 선물 중에 기억 없어요. 네.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안 받은 게 아니라? 자. 헬로 카봇. 헬로 카봇 생각나요? 그 아빠가 당근에서 산 거? 그래요. 좋아요. 혹시 세준이는 기억나는 선물 있어요?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은 또 유진이는 또 무슨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자, 좋아요. 자, 아니. 자, 갑자기 물어봐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마다 혹은 나이마다 최고의 선물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받은 선물 중에 뭐가 내가 선물 받았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때는 목사님이 뭘 받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이 났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자, 목사님이 486 컴퓨터를 받았습니다. 딱 이거랑 비슷해요. 진짜 세진 컴퓨터. 그때 이거 열풍이었거든요. 이때 진돗개 샀어요. 저도. 그래서 컴퓨터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486 가진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펜티엄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저 거의 인싸였었어요. 그래갖고 486 컴퓨터 거의 뭐로 했냐? 게임만 했죠. 자, 여기서 486 컴퓨터를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받은 최고의 선물 였습니다. 중학교 때 선물. 자, 여러분 이거 딱 이 운동화는 아니에요. 그때 샀던 거가 없으니까 에어펌프라고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푸식푸식 누르면 여기가 이게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 발목 보호하는 느낌의 여기가 이렇게 차갑고 발목을 촥 조여줘요. 그래서 그리고 뒤에 여기 에어캡 있잖아요. 그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쿠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그거 뛰다가 거기 팍 찢어져 갖고 걸어 다닐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 나가고 좀 이상했는데 하여튼 이거 그때만 해도 좀 비쌌어요. 그 당시 5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래서 5만 원 넘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요 한국삼육고등학교를 진학한 것이 저한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중학교는 집 근처에 있는 일반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여기 제가 이쪽으로 그렇죠. 어린이집이 이쪽 뒤에 어린이집이 있죠. 자,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가 가게 된 것, 부모님이 보내주신 것, 그것이 참 저한테는 선물이었다, 최고의 선물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때는 뭐였을까요? 자, 노트북. 자, 노트북이 저한테는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필요했고, 교회에서도 사역할 때 필요했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또 뭐 인터넷이나 혹은 영화 보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과 연락할 때 필요한 그런 좋은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아주 좋은 선물이었었어요. 대학원을 다닐 때는 제가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해외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연달아서 그 해에 대학원 다닐 때 여러 나라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8나라를 대학원 다니면서 다니게 됐고 또 이 계기로 또 뉴질랜드에 또 1년 동안 살다가 오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쌓았고 경험도 이제 쌓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최고의 주어진 선물은 이제 아내를 얻게 됐고 그리고 왜 좋으냐면 사랑하니까 참 좋았죠. 그리고 뭔가 안정감. 그 전에는 혼자여서 저는 좀 외롭고 불안함을 좀 느꼈는데 그래서 안정감 그리고 사랑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이런 기분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후에는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누가 세준이고 누가 세연일까요? 여기 누굴까요? 네, 세준이. 여기는 세연이. 자, 이렇게 해서 자녀를 보면서 제가 뭐가 좋으냐면 행복함을 느껴요. 그리고 웃음,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소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저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가 진짜 예수님이 좋은 이유를 딱 하나만 꼽아보자. 그럼 구원입니다. 특히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것이 마음속으로 깊이 저는 믿어지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경험, 그 구원의 경험이 인생 전체를 다 포괄했을 때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선물을 받기 전에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런 상태였었어요. 뭔가 자신도 없고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굉장히 저 스스로가 안 좋게 좀 봤어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막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는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넌 결혼이라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들이 저를 막 짓누르고 저를 되게 자신감 없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짜잔 하면서 딱 리본을 탁 푸시더니 짜잔 내가 선물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를 기쁘게 해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허우적댔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헤어나올까? 이 어둡고 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까 고민을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와서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뒤집힌 보트 뒤로 낚시통을 안고 간신히 바다 위에 떠있는 남성. 이를 지켜본 누군가가 속옷만 입은 채로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 사천해변 앞바다에서 40대 낚시꾼이 높은 파도에 흔들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때마침 강릉으로 회의를 왔던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수상안전강사 일행이 물에 빠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건 45살 강병수 씨로
일행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거기 세 분 중에 야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무사히 구조를 마친 강씨. 그런데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뒤집힌 보트까지 꺼내옵니다. 구조를 지켜보던 일행이 화면으로 보기에도 이상하리 많지 침착했던 것 모두 수상안전 전문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일행이 가져온 옷으로 체온을 유지해 안정을 취했고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후속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은 지난 11일 이번 달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진짜 며칠 전에 있었던 영상인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다가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은 이 낚시꾼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체온이 이렇게 저하돼서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익사해서 죽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수영을 아주 잘하는 이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 사람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정말 죄책감과 혹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마음의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너의 죄책감을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너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오셨을 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셨던 거죠. 마치 이 낚시꾼은 이 수상안전요원이 구원자였던 것처럼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지만 딱 두 개만 기억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예뻐서 내가 뭐 잘나서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살려주세요 해갖고 저 사람이 내가 살려주면 뭐 돈을 주려나 아니면 저 사람이 뭐 굉장한 무슨 일을 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위험에 빠졌으면 가서 수영해서 건져준 것처럼 마치 내가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 불쌍한 저 박경훈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서 와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보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 경험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한 인물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짜잔!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삭개오가 구원을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삭개오처럼 언젠가 꼭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최고의 선물을 경험했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게요. 삭개오의 직업이 뭘까요? 자, 힌트는 노란 글씨예요. 세리장. 자, 이게 직업이에요. 세리장이 뭐지? 사람들 돈 줘서 왕. 비슷했어요. 도는 맞았어요. 세금을 받아내가지고 왕한테 했다. 맞았어요. 너무 정확히 잘했어요. 세금은 국가나 혹은 여러 그 단체들이 운영하기 위한 어떤 자금인데 그 자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됐어요. 예를 들어 유진이 너 일주일에 100원씩 목사님한테 갖다 바쳐라. 네. 이게 세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나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또 목사님한테 내가 100원을 또 갖다 내야 되다니 억울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살기가 너무 어려우면. 근데 이 세리들은 세금,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그 로마 그 황제에게 이 돈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중에 누가 했냐면 같은 유대인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집집 어디 있는지 다 자세히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세금을 걷는데 아주 잘하는 적임자였었어요. 근데 그 세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4대 강력 범죄가 있어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안 좋은 말이에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안 좋죠. 강도는 막 힘으로 막 빼앗고 막 때리고 해서 물건을 훔치는 거. 그리고 절도는 몰래 훔치는 거. 그리고 폭력은 팍 때리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 이런 범죄는 진짜 안 좋은 범죄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 4대 죄인이 있었어요. 비슷한데 살인 강도 설명했죠. 그리고 배반자는 그 사람과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어떤 중요한 일을 서로 의논했는데 등 돌리는 거예요. 나 안 해? 몰라? 까먹었어. 이렇게 마치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는 거. 그리고 뭐 종교를 바꾸고 혹은 나라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창녀는 자기 몸을 팔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은큼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돈을 이렇게 걷어서 그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도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싫어했는데 세리장이었어요. 진짜 싫어했겠죠. 세리장이 뭐냐면 세리들 중에서 최고 세리장. 세리들 중에서 제일 대빵이 세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 예를 들어 목사님한테는 100원씩 바쳐라 이렇게 말했는데 세리가 딱 가갖고 야, 너는 200원 내래. 왜요? 몰라. 넌 200원 내래. 알았어요. 하고서 200원 내요. 그러면 로마한테는 100원을 주고 내가 그 100원을 주머니에 싹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더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게 됐어요.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어요? 돈 많으면 좋죠? 장난감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재밌는 것도 뭔가 볼 수도 있고 혹은 배울 수도 있고 더 많이 또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 또 좋아하시는 것도 또 해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돈만 많으면 돼. 아유 사람들의 인정? 아유 그런 건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싫어하니까 이름도 안 불러줬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순결한이래요. 순결한은 거 뭐냐면 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아주 순한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해. 그래서 친구도 모든 것들도 다 포기했어요. 인정도 칭찬도 다 포기했어. 근데도 이름을 삭개오라고 부르면 착하고 순결하고 아주 멋진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 이름 부르고 싶어 안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 삭개오라고 안 불렀어요. 그래서 세리장, 야 세리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도 안 불러주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여러분 밥 같이 먹기 싫은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래요.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밉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싶은데 얘는 돈만 많지 돈을 쓸 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아내도 자식도 야 너네 아빠 세리장이라면서 이름이 뭐 삭개오 막 이러면서 이름을 막 이렇게 막 놀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친구도 없었어요. 이 삭개오의 아들, 딸 그리고 아내는 정말 외로웠어요. 집에 혼자 이렇게 돈만 쌓아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같이 뭐 누려야 되는데 가게를 가도 뭐 별로 친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함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아주 잘 해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겠지, 나를 그래도 친구처럼 여겨주시겠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싫어하고 이름도 안 불러주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아주 친하게 잘해주실 거야, 내 친구가 돼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 막 웅성웅성,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신대, 여리고로 오신대, 그런 소리를 듣고 나도 봐야지, 가서 봐야지, 인사라도 드려야지 하고서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랑 사람들이랑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사이로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비켜줬을까요? 안 비켜줬을까요? 안 비켜줬어요. 오히려 삭개오한테 기분 나쁘고 안 좋으니까 네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 팍 하면서 힘을 딱 주고 못 지나가게 탁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나무로 탁탁탁탁 나무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탁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한테 삭개오 쪽으로 막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네? 이쪽으로 온다. 예수님이 탁 삭개오 있는 쪽으로 딱 가시더니 고개를 탁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집에 놀러 가세요. 그 말 하기 전에, 내려오라. 그 전에, 내려오라. 속기 전에 삭개오야 불러줬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한이라 그랬죠?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이름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라고 불러줬어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벌써 마음이 녹았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나랑 친해지고 싶으신가 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려와라. 그러고선 내가 너네 집에 놀러 가고 싶다. 같이 밥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음이? 예? 아무도 날 안 만나주는데 예수님을 만나준다. 예수님 진짜 인기 많으신 분인데, 아싸! 그렇게 해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는요 먹을 게 엄청 많아요. 그래요, 예수님 뭐 좋아하세요? 하면서 막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어요. 다음,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한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막 예수님 어제요 제가요 누구 집에 돈을 거두러 갔는데 그 사람이 돈 없다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 저 지금까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다른 사람 돈 100원만 거뒀어야 되는데 200원 거둔 사람도 있고요, 막 300원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제는 그렇게 제가 속여 빼앗은 모든 돈들 다 돌려줄게요. 그리고 그런 나쁜 짓 한 거 있으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늘에 갈 수 있다. 이 약속을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됐어요. 정말 새로운 사람, 세리장답지 않게,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아마 이 직업도 아마 이 이후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계속 했을까 안 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기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오늘 최고의 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있어서 혹은 이 이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집에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억절을 외우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너무너무 즐겁다, 재밌다, 교과 공부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무엇보다 제일 만족스러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